엘리사의 죽음과 그를 통한 부활,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 명제, 엘리사의 시체를 통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예표를 나타냅니다. 적용 목적, 구원받은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몸을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죽어서 사람들은 엘리사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묘실을 만들어 장사 지냈습니다. 이 장사가 끝나자마자 해가 바뀌었고 그때부터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살았을 때는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기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가 바뀐 때는 우기의 막바지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도적대들 때문에 자신들의 수확한 곡식들을 강제로 강탈당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는 이런 자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이때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금식, 육적 금식이 있어요. 자,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엘리사는 엘리사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엘, 하나님이라는 뜻과 쿰, 일어나다, 세우다 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킬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육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영화의 삶을 살 것이 예언된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체에 닿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부활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살았고 금식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는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할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 궁금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따지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먹을 양식이 풍성한데 왜 금식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면 금식할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날, 라카흐, 동사 푸할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200% 강조 수동 완료 시제를 써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날이 6월절 날, 1월 14일 6월절 날이죠. 또 민족적 대속죄일 7월 10일이었죠. 네. 자, 빼앗다, 데려가다, 끌어내다, 보복하다라는 뜻이죠.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이날이 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먹을 양식도 강제로 강탈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끌어내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백성들이 엘리사가 죽자 복수하려고 양식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죠. 왜냐하면 수동태를 써요. 강조 수동.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할 날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핍박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모압과 같은 탄압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죠.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이 왔을 때 금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을 때 금식하고, 또 나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단식 농성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혼인집에 돌아왔다면 잘 먹어야 돼요. 왜 금식하면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 놓았어요. 이제는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전쟁에 나간 자들이 굶주려 있으면 적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온 절기를 보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는 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으시고 이때부터 유교병을 먹지 못하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고난의 떡을 먹는 거죠. 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6월절날 무교절을 먹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초실절도 있는데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신랑을 잃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해가 바뀜에 샨이 연한 연수란 뜻인데요. 산하에서 왔어요. 옮기다, 갈아입다, 변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 새로운 해가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해가 바뀌었어요. 이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암시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신 거죠.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것이에요. 육체의 몸으로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화로운 몸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소마의 몸, 바라의 몸, 부활한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 내가 바뀌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이죠. 이전에 썩어질 몸은 사라졌고 새로운 영화의 몸이 된 거죠. 썩어질 몸으로 입으면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화의 몸을 입었더니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도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모압의 도적들에게 양식을 강탈당하면서 괴롭게 살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주님과 살면서 영원한 생수와 떡을 마시고 먹게 되는 거죠. 영원한 영적 금식은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모압과 같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죽은 자가 엘리사의 시체와 만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20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곳 회생하여 일어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그런데 죽었던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자만 살아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 부활되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무조건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데려다가 얄라크, CW, 동사, 칼, 미알려, 남성 3인칭 단수. 장사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즉시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완료시대로. 그러면 완료시대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의 그 시체에 갖다가 놓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따르다, 행하다, 끌어내다, 동행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위하여 갔던 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모압의 도적대들을 보고 놀라서 시체를 던져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얄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는 목적을 향해 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0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 때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단어가 얄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말씀을 따라갔다는 단어가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묘에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엘리사의 기적을 이미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땅에 묻지만 간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썩으면 뼈가 드러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엘리사의 뼈에 의도적으로 그 시체를 뒀다는 거죠. 이것은 부활할 것을 소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할 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현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나는 절대 부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욕된 것으로 욕된 육체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요. 약한 질병의 몸으로 심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몸으로 다시 살고요. 썩어질 육체의 몸으로 심었다면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영원히 죽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죽은 시체는 자신 스스로 엘리사의 묘실에 오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이런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한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는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엘리사의 뼈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